우리 사람들이 아는 것도 많지만 참 모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알기도 하지만 또 우리 속에 있는 신비한 많은 것들, 우리 인간 몸에 있는 것들, 그거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아가 잉태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과학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그 다음에 어머니 태에 착상될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해서 쫙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이의 몸이 형성되어지고 아이의 몸이 자라날 때에 그 영혼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 아이의 영혼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하신다 말합니다. 아이의 몸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어디 있는 걸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의 영혼을 만드시고 그들의 몸까지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하다못해 어떻게 본다면 아이들이 걷는 모습이 어떨 때 보면 부모의 모습 같기도 하고 뒷모습이 영락없는 뭐 할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그 부모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신체적인 영향도 실제로 부모에게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받게 되고, 또한 그 영혼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색깔들도, 그 영혼들도 그 부모의 흔적들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조상을 아무리 겉으로 올라가 봐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담 그리고 하와, 이 두 사람이 우리는 한 가족,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저절로 어떻게 하다가 막 생겨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그것이 과학의 가르침하고도 상당히 아직 과학이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과학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속에 핵 속에, 우리의 세포의 핵 속에 유전인자 DNA가 있다고 하는데, 이 DNA는 주로 유전인자라고 말하는데 어머니의 DNA와 아버지의 DNA가 섞여서 이 자녀에게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DNA를 보면 어떤 쪽에는 아버지께 있고 어떤 쪽에는 어머니께 있어서 외모도 뭐 얼굴 위쪽은 어머니를 닮고 입 아래는 뭐 아빠를 닮고 뭐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핵 바깥쪽을 싸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는 그건 어머니에게만 나옵니다. 아버지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DNA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 175명 정도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전 세계 인종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지역 한 5, 6군데로 나눠가지고 그 미토콘드리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이 어딘가를 추적해 봤더니 딱 한 사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한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말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도 인류는 한 사람에 의한 유전인자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성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이 어느 정도 지금 밝혀내고 있고 계속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요, 한 사람, 그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함께 속하여 있고, 그 아담에게 속하여 있고, 그 아담의 성향을 물려받았고, 그 아담의 기질과 아담의 성품을 그대로 타고난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의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죄가 없는 깨끗한 아이도,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깨끗한 아이도 이 아이에게 너무 좋은 습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야 되고, 엄마가 뱀 몰고 다니면서 싸커맘 돼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든 군데 다 가가지고 해야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참 아이들은 좋은 것을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나쁜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지가 몇 번만 보면 금방 그게 그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의 평생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그의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거 고치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악한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으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이러고 나오면 좋겠는데 이를 갈고 나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돈 많은 놈들은 그렇게 조금 잘못해도 멀쩡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괜찮은데 나는 요만큼 했는데 나를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 사회를 불질러 버릴 거야, 막 이런 분노를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이 아담의 세상, 오늘 읽은 22장에 말하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다 아담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다 아담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고 아담에게 포함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어떻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저에게서 나온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다 어떤 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그들이 미국 어디에 흩어져 살지는 모르지만 또 어디에 가 살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밟고 있는 것은 그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미국에 발을 디뎠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결국 저라고 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연합됐다라는 의미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니까, 죄를 범하니까 그의 후손들 모두 다 그와 같은 대표의 원리에 의하여 모두 다 아담의 성향을 가지게 되고 아담의 범죄를 따라서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에덴이 그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죄의 나라, 죄가 가져다준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후반부에는 또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구원 계획.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자동차 사가지고 조금 자꾸만 브레이크에 문제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자꾸만 덜덜거리고 몇 번 고쳐도 안 된다, 우리 리턴하고 새 거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지구를 그대로 그냥 딱 잡아가지고 한 번만 쾅 쳐버려가지고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 깨끗한, 죄 하나도 없는 깨끗한 사람을 그냥 다시 한번 창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아니면 오만 이성적으로 다 생각을 해도 결론 날 수 없는 것,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거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의 형벌을 다 받도록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그 첫 아담과 똑같은 새로운 아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 부족함, 어려움, 문제 하나도 없는 곳에 의로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통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복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고 밟고 막 부수고 이걸 정복이라고. 죄의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첫 아담에게 주신 정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가 한번 질서 있게 만들어 봐라. 아담의 범죄로 그것이 다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다 망가져서 온 곳곳마다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는 곳, 죽음의 흔적들이 도처에서 끓고 있고 썩은 애들이 도처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이 죽음의 현장 속에 깨끗하신, 아무 죄가 없으신 새로운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가 없이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은 죄인들의 조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이시며 그 새로운 아담은 뭘 하시겠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다 대속하는 방법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들, 새로운 죄인들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은, 이걸 다른 말로 죄에서 이렇게 건짐받아서 의로운 것이 됐으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조상, 그 조상을 우리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생애, 33년의 생애가 있습니다. 대략 33년이라고 보는데 그 생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낸 기간하고 같아요. 물론 아담이 3년 있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33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기에서 잘 지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함, 의로움, 거룩함을 정말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다른 거 다 줘도 싫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아야 할 그런 기간, 그게 에덴의 삶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보낸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이 범죄하기 이전에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기간에 있어야 할 일이 바로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지나온 모든 발걸음의 그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새로운 아담으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의 조상이 되었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첫 아담의 길로 갈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의 새로운 그의 자손들이 다 따라가야 할 모습이었어요. 그의 모든 백성들은 다 그 첫 아담, 그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아담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의 조상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첫 아담, 그 아담은 범죄해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주인 되었는데, 우리 둘째 아담, 우리 마지막 아담 또는 새로운 아담 예수는 그 사단이 그렇게 너도 한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 좋은 것들 네가 한번 다 이루어보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보라고 하는 그 수많은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그것대로 그대로 묵묵하게 순종.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사람의 순종은 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의 33년의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아지 목에 쇠사슬을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발적으로 주님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백성들이 영광의 잔을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친히 기쁜 마음으로 힘듦을 아시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의 그 최고의 상태에서 자기가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전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첫 조상, 순종의 자녀들을 탄생하는 그 첫 조상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준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거룩과 의와 거룩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만왕의 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의 거룩을 닮아서 그분과 함께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만, 즉 죄와 반역이 없는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류, 새로운 의인들, 죄 가운데서 의인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우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부활과 승천과 모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거룩과 의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든 아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종의 백성의 조상의 모습을 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들의 삶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셔서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그거는 너가 의로운 거야. 너가 의로운 삶을 살았어.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너의 순종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그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너가 그렇게 한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너가 죽은 것이고 너의 죄가 죽은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의 승천, 빌립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대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조상 되시는 새로운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모두 다 그 그리스도의 삶,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죄인들의 삶과 동일시 하셔가지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승천이 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도 다 천만 천사와 함께, 우리도 우리가 먼저 하늘에 가 있을 때는 다 똑같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그때 부활하는 자들과 만나서 함께 영원토록 할 그런 일들을,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장아찌, 고추장아찌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추장아찌 이걸 만들었어요. 고추가 있어가지고 몇 개를 갖다가 이렇게 간장에 담가가지고, 우리는 다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 먹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고추 3개만 있으면 밥 한 그릇 다 먹습니다. 딴 거 하나도 안 먹고 그것만 먹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담가놨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간장하고, 그 다음에 딴 거 뭐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콤달콤한 거 보니까 식초도 넣고 설탕도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맵기만 하고, 처음에는 파릇파릇한 그게 한 3일, 4일 이렇게 깊숙이 담아놔서 계속 담가 놓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그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그러죠. 완전히 그 아주 맛있는 맛이, 그 간장에 있는 맛이 그 속에 다 스며들죠. 여러분,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이 죄인들, 아담에게 속해가지고 아담의 그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을 창조하신 자가 그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떤 법적인 명령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이 아담 장아찌들이 된 사람들이, 아담과 연결된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새로운 아담, 죄가 없으시면서 의와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그 의와 거룩함을 다 이루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서 꽁꽁 묶어버린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완전히 물 속에 담가가지고, 그 간장 속에 담가서 이거를 조금도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간장 위로 나온 것들은 아직도 파래.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뭘 무거운 걸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떠오르지 않도록 꽉 눌러놨어. 그 간장 속에 완전히 집어넣어가지고 그 간장의 모든 것들이 그 속으로 다 스며들도록 만드는 방법.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제가 설명하려다 보니까 별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속하여, 이런 모든 성경의 말들은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그리스도를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독소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튀어나오는 게 죄니까, 이 죄가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망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내요. 나에게도 고통이 오고 저 사람에게도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리고 모든 죄의 사망에 사단의 틈을 타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죄인을 의로우신 예수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전부 다 전가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의 의,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여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친구들끼리, 얼마나 친구들끼리 이 땅에 살 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많은 교감이 있어요. 친한 정신적으로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의가 되는 것은 어떤 정서적이든지 어떤 신앙적이든지 어떤 종교적이든지 이건 뭐 다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징적인 연합이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우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모여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같은 정신의 연합, 아니면 어떤 생각의 연합, 사상의 연합, 상징적인, 그냥 그래 우리 하나로 뭉쳤어, 우리 하나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은 영으로 계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잠깐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오신다. 그럼 세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막 뒤섞인다. 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말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도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런 많은 얘기들, 포도나무 비유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많은 말들을 가만 듣다 보면 이게 뭘까? 신앙으로 하나 되란 얘기인가? 우리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자는 얘기인가? 근데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그리스도의 영이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내가 그리스도 된다. 이게 범신론, 이게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뉴에이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 우주에 있는 신들, 이 신들의 기운을 내가 다 받아들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신론의 그것이 아닙니다. 범아이리어 사상 아닙니다. 범신론 뉴에이지 한 사람들이 자기가 뭐 영생불사를 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내가 우주의 기운을 다 받아들인 신이 되어버리고, 죽어서는 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빨아들여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려 가지고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는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막 뒤섞여 가지고 제3의 어떤 나도 아닌 것이, 그리스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닌 것이, 저것도 아닌 것이 제3의 어떤 것. 결국 세 가지는 다 뭘 말하느냐? 나라는 본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든지 그리스도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없어지든지 뭐 또 다른 게 달라지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분과 우리를 딱 붙여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분에 있는 의의 빛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전가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451년 칼케톤 신조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됐냐라고 말할 때, 우리 신학자들이 신조로 여러 가지 이단들의 많은 말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뒤에 두 가지는 조금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시면서, 그건 진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을 말했으니까. 앞에 두 개는 참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뭐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without, 그분은 change, 그들은 신성과 인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신성과 인성은 confusion, 혼합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뒤에 두 개는 좀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뒤섞임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혼합되지도 아니하고 혼동되지도 아니하고,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대로 그대로 영으로 있으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부, 그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그리스도의 소중하심, 그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이룰 때까지 해서 나는 고통을 하노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 형상대로 자녀를 130세에 셋을 낳았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들 모두는 아담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새로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분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밴드지로 꽉 묶을 때. 근데 이게 영이니까 상징적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예수님과 꼭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전달되도록, 이게 연합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라는 말은 이건 하나님과 합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나님께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너희 안에, 14장에 너희가 내 안에, 또 15장에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가지가 나하고 붙어 있을 때, 다 주님과 딱 실제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연합 아닙니다. 간단한 어떤 생각의 연합, 이론의 연합, 상상의 연합이 아니라 실제적인 연합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과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 같이 저희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옛날에 막 싸웠잖아요, 이들이. 누가 높은 데 올라갈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예수님 계셔도 그러던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듯이 이 제자들도 그렇게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된 내가 감히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범죄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썩은 냄새가 펄펄 나면서 내 속에서 죽음의 냄새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죄인인 내가 다시 범죄 이전의 아담의 모습,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름다운 모습,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생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이 구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어가지고, 말은 맞아요. 그게 뭐 다 줄여서 그 마지막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죠. 근데 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따지고 들어간다 보면 뭐냐? 그 믿는다라는 건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건 믿음으로 부활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나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돌이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앞에, 그분 앞에 나 자신을 꺾고 무릎 꿇고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거 없이 예수 믿는 거 가능하겠어요? 다 거짓 구원이에요. 다 구원 흉내내는 겁니다. 그게 바알 종교의 전 단계의 복을 얻기 위한 전 단계로서 그냥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내 거를 잠깐 동안 안 하고 딴 거 더 좋은 거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내 죄의 본성을 꺾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예수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산영이었던 아담처럼, 우리가 그 산영에 속했다가 그 아담이 잘못함으로 전부 다 죽은 영이 되어버렸는데,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새로운 아담, 살려주는 영 아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다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께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주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받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죄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의로운 백성이라고 새 생명,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어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단어 설명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것을 단어로 잘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연합되어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머니들, 저의 어머니도 평생 교회에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섬기며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리스도 연합이 뭐지요? 물어보면 아마 설명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저같이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몰라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붙잡아서 늘 그분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몰라서 천국 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나 구원받았어, 나 확신 있어, 나 예수 잘 믿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가 뭐 어떤 소리를 다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 의가 침투해서 이 죄를 밀어내며 나를 그 땡땡했던 고추가 완전히 그 장아찌처럼 절여지면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그리스도의 의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자기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요즘은 아주 그냥 바벨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얘기잖아요. 긍정의 신학처럼, 긍정의 복음처럼. 옛날에 기복신앙, 우리 한국의 신앙은 바알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축복 성공 신학은 예수 이름 불렀습니다. 예수 이름 뜨겁게 부르고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 막 예수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물질적인 축복으로 잘 가다가 어디로 빠져서 그렇지, 이건 흉내라도 내요. 근데 요즘 바알 신학은요, 바벨 신학은 그게 없습니다. 1년 가도 교회에서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부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몰라, 주님께서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그분의 의가 내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분에 의하여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넘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아니면 딴 거 찾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 구원이에요. 헛된 구원이에요. 구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구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을, 그리스도의 의를,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심, 그 칭하심의 결과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주의 형상을 보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저의 형상을 보매 저와 같은 모습으로 다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49절에도 거기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정말 맛보기로 원합니다. 단어 설명, 지식적인 이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정말 체험하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건 상징적인 연합이 아니라 정말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서로 모일 때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부분을 우리 한번 계속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비밀은, 영세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신 비밀은 아담에게 속하여 아담의 모든 죄들을 그대로 연합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아담,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 그 새로우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서 이 죄인들이 모두 그 새로운 아담에게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가지고 있던 죄들을 거룩하신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들에게 다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가고 법적으로 바뀌고 실제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영광의 모습으로 화하는 하나님의 축복,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머리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 그분 자신과 우리가 실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나 우리는 구분이 분명히 되어지면서 뒤섞이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꼭 붙잡아 주시는 이 연합임을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을 맛보며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맛보도록, 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온 땅에 증거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